꿈을 꾸는 아이. 요셉 이야기 배신과 용서,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팔아버린다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배신한 사람이 단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라면요. 그것도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던 형제들이라면요. 이것은 그 일을 실제로 겪은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17살이었고 꿈을 꾸었고 그리고 구덩이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이야기가 배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1장 꿈꾸는 소년. 아주 오래전 가나안 땅 어느 언덕 위에 한 가족이 살았습니다. 양떼가 노을빛 언덕을 천천히 내려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 멀리 들판 끝까지 번지던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그 아이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라서였을 것이고 어쩌면 그 아이의 눈빛이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 시절 채색 옷이란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너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형들, 제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제 단이 일어서더니 형들의 단이 제 단 주위에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형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버지가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늘 마음 한켠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막내 동생이 꿈 이야기까지 늘어놓으며 자신들 위해 서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이 꿈 이야기를 듣고는 가볍게 꾸짖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꿈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꿈은 때로 씨앗 같은 것입니다. 꾸는 사람도 그 씨앗이 어떤 나무로 자랄지 모릅니다. 그저 어느 날 밤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내려앉은 무언가를 느낄 뿐이지요. 요셉은 17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꿈을 꾸었을 뿐이었어요. 제2장 구덩이 속으로.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다.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는 괜찮은지 살펴보고 오너라.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길을 떠났습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언덕을 넘어 형들의 모습을 찾아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그 채색 옷이 햇빛에 빛나는 것을 본 형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 말 속에는 오랜 질투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긴 것 같은 서운함, 자신들보다 어린 동생이 앞서려 한다는 분노, 그리고 그 채색 옷이 주는 끝없는 상처. 형들은 요셉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청 르우벤이 말렸습니다. 피는 흘리지 말자. 그냥 저 구덩이에 던져 넣자. 그는 나중에 몰래 요셉을 구해낼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오자 그들은 그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물 없는 빈 구덩이 속에 던졌습니다. 요셉은 구덩이 바닥에서 위를 올려다 보았을 것입니다. 하늘이 작고 멀었을 거예요. 형들의 목소리가 들렸겠지요. 빵을 먹으며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그 소리는 얼마나 차가웠을까요? 그때 멀리서 낙타 대상이 지나갔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었어요. 형 유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여봤자 무슨 이득이 있겠냐. 차라리 팔자. 그래도 우리 형제, 우리 혈육이 아니냐. 그들은 요셉을 은 20개에 팔았습니다. 은 20개. 그것이 한 소년의 값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향하는 낙타 위에 올려졌습니다. 가나안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어머니의 무덤이, 자신이 뛰놀던 언덕이 모두 멀어졌습니다. 요셉은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아니면 울면서 앞만 보았을까요? 형들은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에
수점소에 피를 묻혀 야곱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닌가요? 맹수에게 찢긴 것 같습니다. 야곱은 옷을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아들들이 위로하려 해도 그는 위로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내가 슬퍼하다가 수월에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 노인의 울음소리가 밤 내내 이어졌습니다. 제3장 이집트의 종. 요셉은 이집트에서 팔렸습니다. 파라오의 신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냄새, 낯선 하늘. 요셉은 그 모든 낯섦 속에서도 묵묵히 일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요셉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실 같은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이 문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이국 땅에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그 문장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이 젊은 히브리 종이 무슨 일을 맡아도 잘 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매일같이 요청받았지만 매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요셉을 성폭행 미수범으로 모함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시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구덩이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다시 신임을 얻었습니다. 간수장이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무너지면서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람이 진짜 강하다는 것은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겠지요. 제4장 감옥 속의 꿈. 감옥에는 파라오의 신하 2명이 들어왔습니다.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이 시무룩한 얼굴로 있었습니다. 요셉이 물었습니다. 오늘 왜 그렇게 어두운 얼굴입니까?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줄 사람이 없어서요. 꿈. 또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말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술 관원장이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포도나무 3가지에서 포도가 익어 파라오의 잔에 짜 넣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했습니다. 그 3가지는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파라오께서 당신을 다시 복직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파라오께 저를 언급해 주세요. 사실 저는 히브리 땅에서 억울하게 팔려왔고 여기서도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떡 관원장도 꿈을 이야기했지만 그 해석은 불길했습니다. 사흘 후 그는 처형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사흘 후 파라오의 생일날 술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관원장은 처형되었습니다. 요셉의 해석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술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자마자 감옥에 두고 온 히브리 청년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또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제5장 파라오의 꿈. 2년이 지난 어느 날 밤 파라오가 꿈을 꾸었습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흉악하고 여인 소 7마리가 나와서는 살찐 소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엔 충실하고 좋은 이삭 7개가 나고 그 뒤에 여이고 세찬 바람에 마른 이삭 7개가 그 좋은 이삭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파라오는 아침에 일어나 번민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점술사와 현인을 불렀지만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 관원장이 파라오에게 아뢰었습니다. 제가 죄를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파라오께서 저와 떡 관원장에게 화가 나셔서 우리를 가두셨을 때 경호대장의 집 감옥에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꿈을 이야기했더니 그가 정확히 해석해 주었습니다. 파라오는 즉시 요셉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뒤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다. 내가 꿈을 들으면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구나.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께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파라오가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석했습니다. 두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파라오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살찐 소 7마리와 좋은 이삭 7개는 풍년 7년입니다. 여인 소 7마리와 쭉정이 이삭 7개는 흉년 7년입니다. 이집트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고 그 다음 7년 동안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들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덧붙였습니다. 풍년 때 곡식을 비축하고 슬기로운 관리자를 세워 그것을 관리하게 하라고. 그것이 이집트와 이집트 백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 전체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자신의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요셉의 나이 30세였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그 소년이, 노예로 팔린 그 청년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가 이제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제6장 풍년과 흉년. 요셉의 예언대로 7년 동안 이집트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전국을 다니며 곡식을 거두어 비축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비축량이 너무 많아 기록하기를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집트뿐 아니라 온 세상이 흉년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빵을 구하러 이집트로 몰려왔습니다.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거기 가면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가서 우리가 살 것을 사오너라. 10명의 형들이 이집트로 왔습니다. 막내 베냐민만 야곱이 집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 아이만은 무슨 일이 생길까봐, 혹시 잃어버릴까봐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요셉을 잃은 야곱이었으니까요. 형들은 이집트 총리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들이 구덩이에 던진 것은 17살 소년이었고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이집트 총리의 관복을 입은 30대 남성이었으니까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상상했을까요? 형들을 미워했을까요? 그리워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 것입니다. 제7장 시험. 요셉은 형들을 엄하게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가나안 땅에서 음식을 사러 왔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이 땅의 약점을 보러 온 정탐꾼들이다. 형들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 12형제입니다. 막내는 지금 아버지 곁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 그 말이 요셉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요셉은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나머지 형들에게는 곡식을 주어 돌려보냈습니다. 단,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면 진짜 형제임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형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 짓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야. 그때 동생이 우리에게 애원했는데 우리가 듣지 않았잖아. 르우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아이에게 죄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 피값을 지금 치르는 거라고. 그들은 서로 히브리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못 알아들을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요셉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피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은 무너졌습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데려가려 하느냐. 그러나 흉년은 계속되었습니다. 곡식이 바닥났습니다. 야곱은 결국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가 보증을 섰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면 제가 평생 아버지 앞에 죄인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 야곱을 설득했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왔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친동생. 요셉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울고 나서야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는 형들과 베냐민에게 함께 식사를 베풀었습니다. 형들은 이유도 모른 채 이집트 총리에게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베냐민의 몫은 다른 사람의 5배였습니다. 제8장 마지막 시험. 형들이 돌아가려 할 때 요셉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 속에 자신의 은잔을 몰래 넣게 했습니다. 형들이 출발하자마자 요셉은 사람을 보내 그들을 붙잡게 했습니다. 어찌하여 은혜를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의 잔을 훔쳐갔구나. 형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에게서 그것이 나오든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도 좋고 나머지는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자신들 중 누구도 그 잔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으니까요. 그런데 자루를 열어보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형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모두 이집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막내를 잃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는 것,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베냐민을 보증했다는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 대신에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는 형들과 함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아이 없이 아버지에게로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유다는 변해 있었습니다. 오래전 요셉을 팔자고 했던 그 유다가 이제 자신의 자유를 내놓으면서 막내 동생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9장 눈물의 강. 요셉은 주변 사람들을 모두 물러가게 했습니다. 이집트 신하들이 모두 나가고 방 안에는 요셉과 그의 형들만 남았습니다. 요셉이 울었습니다. 너무나 크게 울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복도에서 들을 정도였습니다. 파라오의 궁전에까지 소문이 닿았습니다. 요셉은 말했습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두려움에 굳어버렸습니다. 요셉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형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로 판 요셉입니다. 이제 나로 인해 근심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손길로 읽었습니다. 구덩이도, 노예 생활도, 감옥도 그 모든 것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 한 명 한 명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형들도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 굳어있던 무언가가 그 눈물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제10장 아버지에게로. 파라오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파라오는 기뻐하며 명령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을 모두 이집트로 데려오라.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레에는 이집트의 좋은 것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가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 슬픔이 그의 마음을 굳게 닫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들이 요셉이 해준 말을 전하고 이집트에서 가져온 수레들을 보여주었을 때 야곱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충분하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내가 가서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만나야겠다. 야곱은 모든 것을 챙겨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마중하러 나갔습니다. 수레를 타고 고센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았으니. 이 말이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고 그것도 모자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그 말을 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좋다고. 이 순간 하나로 충분하다고. 제11장 용서의 끝과 시작.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행복한 말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죽자 형들은 다시 두려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참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복수하려는 것 아닐까.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당신의 형들이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이 울었습니다. 요셉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말이 요셉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행동을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부양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고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얼마나 성실하면 노예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배신당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낯선 땅에서 홀로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해 결국 용서에 이른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견뎠을까요? 구덩이 바닥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감옥 속에서 그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담담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그 문장이 반복됩니다. 구덩이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의 상황이 달라져도 그 문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구덩이처럼 느껴지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계속되더라도 그 안에도 무언가가 함께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가 갑자기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눈물로 씻어온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그 말이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 안에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요셉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다만 그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를, 굳어있던 곳이 천천히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